샬롬 반갑습니다. 이제 벌써 1월 중순이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제 새해 때 이제 결심했던 우리의 목표가 있었고 또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으셨을 텐데요. 혹시라도 잠시 놓고 계셨다면 다시금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아멘.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성탄절이 되어지면은 늘 자주 들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실을 누가복음에 비해서 아주 간략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한 사람에게 지금 오늘 본문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은 이 한 사람에게 집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한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리아와 약혼합니다. 그리고 아직은 동거하기 전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때 마침 마리아는 이제 성령으로 예수님을 임신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사실은 엄청 충격적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오늘날에도 충격적인데요. 내 약혼녀가 갑자기 배가 부르고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아마 요셉은 큰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바로 간음죄로 고소를 해야 되나, 아니면 이런 배신감을 크게 느꼈을 것이고 내가 아닌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진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들고 분노와 박탈감도 막 마음 가운데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를 조용히 떠나려고 합니다. 19절과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말씀해 보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 마리아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고소를 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그냥 받아들일 수도 없어서 그냥 끊고 그냥 조용히 떠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과연 우리도 요셉같이 할 수 있을까요?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한 이유를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셉은 사랑하는 그 마리아의 허물이 될 만한 그것을 그저 지금 덮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남들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를 보면 어떠합니까?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면 그것을 어떻게든지 간에 크게 들추고 그것을 크게 보이려고 막 온갖 여러 가지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서로의 잘못을 덮어주고 그 허물을 가려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사람. 마리아에게도 한번 물어볼 수도 있었고 따져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저 덮어주려고 했습니다. 아, 사랑은 죄를 덮는 거구나. 이러한 요셉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였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잉태한 것이지 마리아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태어날 그 아기가 어떠한 분인지 설명합니다.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리아를 통해 태어날 아들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 구원자가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저 그냥 천사가 갑자기 메시아가 태어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그 말씀에서 수없이 예언되었던 그렇게 말씀을 수없이 들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마리아를 통해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태어날 아이가 바로 메시아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러한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에 대한 오해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그 말씀대로 마리아를 다시 데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동침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자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갑작스러운 일이,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 바로 지금 요셉의 상황입니다. 그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셉은 담담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사람의 허물처럼 보이는 충분히 오해 살 만한 그런 모습이 있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그저 잠잠히 덮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의 말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천사의 말을 순종합니다. 그럼 어떻게 요셉은 이렇게 큰 충격적인 일인데도 그 일을 덮어줄 수 있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거나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 그 믿음을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고 어떠한 오해가 쌓여도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요동치지 않았고 일을 크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순종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요셉의 순종을 통해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순종하지 않았다면 마리아는 참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가정에는 어려움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온갖 악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잠재운 것은 바로 요셉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큰 충격을 받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해도, 우리가 쓰러진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을 때 우리는 잠잠해질 수 있습니다. 요동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제목은 첫째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둘째로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예배가 회복되도록, 또 셋째로 교회 건축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 제목들을 위해서 오늘 하루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생각지도 못한 일들로 인해서 큰 충격에 빠지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의 요셉을 생각하면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들추거나 드러내기보다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감을 저희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